메리라는 말하고 크리스마스라는 말하고,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단순한 나심의 사건에, 탄생의 사건에만 연결짓는다면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성자로 모시고 그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예배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절에서 캐롤을 부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나님을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다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도 성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거든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의 근거는 자연인의 탄생인 나심, 탄생 때문이 아니고 오심,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개입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날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사실은 정확한 날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25일로 이렇게 정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 한 중간부터 한 1월 한 초까지 사실은 몇 월 며칠 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냥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예수님 탄생일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오심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셨을까요? 왜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죄와 사탄에게 얽매여 죽음에 살던 삶을 살던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죄와 그리고 어둠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의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마귀와 사탄에게 얽매여 사는 삶, 죄와 질병과 실패와 좌절에서 얽매인 삶은 이 세상에서만 고생되고 힘든 삶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지옥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얼마를 꼽아놓고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배움의 정도는 얼마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분이 저도 한번 느껴봤거든요.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송금을 하면 5만 원을 해도 10만 원을 해도 그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송금 수수료가 붙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은행에 갔더니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왜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은 VIP십니다. 이래요. VIP십니다.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제도 내가 송금할 때 수수료 냈어요. 보셔요. 뭐 송금 수수료 해봐야 한 500원 내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아닙니다. 고객님은 VIP입니다. 이래요. 왜 VIP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보더니요, 이 건축하려고 했던 교회 모든 교회 돈을요 내 이름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재정부에서. 그래 졸지에 내가 VIP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송금할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송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VIP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요. 아니 어제 하루까지 내가 VIP인데 왜 아닙니까? 이러니까 보더니 빚이 얼마나 몇 억을 내가 빚을 지고 있었어요. 야, 은행이요 냉정하더라고요. 냉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막 굽신굽신하다가도요. 500원만 내면, 송금료 내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굽신굽신하다가도요. 냉정해요.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500원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도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 배움의 정도가 얼마냐,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돼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영접받으며 가느냐,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는 뜻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흥청망청 그렇게 연례 행사로 그렇게 보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엄숙하게 정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날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러면 영생 얻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구원받는 도리에 플러스 교회 직분자 되는 가르침이 믹서가 돼가지고 이게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일은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거기 필요 없어요. 직분자 되는 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들이 요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직분자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걸 증명해 보이려는 것처럼 가장 천한 짐승의 거처에서 출생하는 겁니다. 가장 친한 모습으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높고 낮든지 돈이 있고 없든지 건강하든지 무슨 힘들고 어려워 병상에 누워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므로 이게 기쁘고 이게 감사한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모르면 그 기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절간에서 하는 스님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예수를 내 메시아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모셔드리면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 계시고 그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면, 믿으면. 오늘 본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말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방이 없어서 여러분들 외양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뉘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 구석구석에는 여기는 그리스도가 머물 곳이 없다, no room, 방이 없다 라는 팻말이 나붙어 있습니다. 유흥업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도, 거실에도, 식당에도, 부엌에도, 심지어는 미국 교회 예화를 들어보면 인종차별 때문에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여행하던 흑인이 예배 시간 되니까 그 교회 들어갔는데 안내위원들이 흑인이라고 백인 모이는 교회에 출입을 안 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종차별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그런 차별 아닙니다. 저도 미국 갔다 오기 전에는 백인이 제일 우위고 그 다음에 우리 노랑둥이가 중간이고 새까만 사람이 세 번째인 줄 알았더니 미국 가보니까요, 흑인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흑인이 두 번째고 백인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우리 노랑둥이들은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신분이요. 여러분들, 흑인이 백인 교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문턱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나도 못 들어갔어. 교회라고 다 예수님 모시는 데인 줄 압니까? 나도 못 들어갔어. 주님 없는 교회는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저 그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 왼쪽에 인간의 영혼의 문이 보입니다. 그것은 굳게 이렇게 빗장질해 있고 그 빗장과 못들은 자세히 보면 녹이 쓸어 있습니다. 문설주는 담쟁이 덩굴이 기어 올라가서 뜨개질이나 한 것처럼 똘똘 이렇게 감켜져 있고 그 문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저 문은 영원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을 뜻합니다. 예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문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저 문이 꽉 닫혀져서 하나님의 세계와는 차단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문 밖은 인간이 잃어버린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계를 향하여 문이 열려 있을 때 생명의 바람을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천문을 굳게 닫혀져 버리고 그리고 숨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웠던 겁니다.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빗장질을 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을 열어볼 엄두도 못 냈고 마침내는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빗장은 녹슬고 자풀이 우거져서 문은 다시 열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저거 수양한다고 되겠습니까? 힘으로 저게 열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원래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여기서 만족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은 이제는 저 문을 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지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만족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게 된 처지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잃어버렸던 영원한 그 세계를 기억해내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진짜 인간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영원을 향한 문을 찾아내서 빗장을 때려 부수고 문을 여는 일인데,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그 영혼의 문을 찾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드려 부술 힘도 인간에겐 전혀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아예 그 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관집 주인에게는 일생일대에 정말 가장 놀라운 행운이 찾아옵니다. 메시아가 그 집에서 탄생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처럼 그 먼 거리를 걸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메시아를, 이 여관집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얼마든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방이 없다고 냉정하게 뿌리쳐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나 요셉 말고도 손님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마치 시계가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이 바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톱니바퀴에 물려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과 이 사람 그냥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여관은 지금 꽉 차 있는 겁니다. 여관집 주인도 마찬가지고 거기 들어와 묵고 있는 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일대에 이런 호합한 영업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과연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의 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왜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 보다 중요한 일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대해야 될 사람보다 그냥 사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다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팽개치고 살지는 않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 사는 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주님 모실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육신을 위한 일로만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이거보다 더 큰 행복,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
축복이 없는데 스스로 방 없다고 예수님을 뿌리치는 이 여관집 주인 같은 그런 삶이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일륜마저도 그 여관집 주인은 베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관은 당시처럼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방을 주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최소한 인도주의 입장에서 만삭이 된 산모에게는 방을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주신 기회를 인륜을 버리면서까지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다가 불식간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복을 받은 얘기는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됩니다. 현대판 예화들을 보면요,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가 그 사람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되갚았다는 예화들은 그냥 얼마든지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메시아께 자기 방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데 자기 방이라도 돈 주고 빌려줄 방은 없어도 자기 방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이 여관집 주인 이름이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작은 자를 돕는 일을 기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부지 불식간에 천사 대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관심하면 못하거든요. 자기 방을 못 내줘도 최소한 여러분들, 자기가 잘 수 있는 방이라도 내줬다면, 아니 이부자리라도 하나 내줬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관집이니까 그 정도 여유가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관집 주인은 아예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 하늘나라에 대한 무관심, 위의 것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없음,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를 문제아로 만들고, 사회에 대한 무관심이 이 사회를 불의한 사회로 만듭니다. 정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관심 없음이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를 어떻게 몰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무관심은 사랑 없다는 증거거든요. 무관심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를 가르쳐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쓰는 돈을 엄청 소비하고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교제도 없습니다. 형식만, 절차만 까다롭습니다. 쓸데없는 전통만 주장합니다. 없는 권위만 내세웁니다. 죽은 교회들의 대표 모습들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태어나는데 관심이 없느냐? 최소한의 일륜마저도 베풀 수 없는가?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빠서, 정말 바빠야 되는 일은 자꾸 뒤로 제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는 지금도 주님 말씀하는 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들어갈 방이 있느냐는 거죠. 문 좀 열어달라는 거죠. 내가 네 방으로 들어갈 텐데 문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립니다. 우리 생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실 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이 없다는 건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왕으로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분 영접할 때 마음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말은 이미 세상에 다른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서 그분 모실 여유, 공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보다 뭐가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보다 뭐가 더 바쁜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방법 없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인데 구유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로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궁궐에서 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을 준비하는 시간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성탄에서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수많은 세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배반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탄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 심령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로 나를 좀 영접해 달라고, 문을 좀 열어 달라고 빈 방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마음문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